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예,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헛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살라고 창조되어졌는데 타락 때문에 그게 망가졌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형편없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헛일을 하신 것이 돼버리는 것이고 우리도 헛사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냥 헛방을 치며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내용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신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오늘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은 궁극적인 상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보다 더 복된 존재. 구원. 그러니까 구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요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앞서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사실 이거 두 개를 나누기도 좀 애매한데 둘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29절 뒷부분이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우리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쭉 읽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이해하기도 참 힘든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이 표현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인상이 깊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 원어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때가 되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인 줄. 여호와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영어로 얘기하면 I am I도 되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I am B입니다. I am B.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결과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존재가 낳은 것도 아니고 어떤 존재가 만든 것도 아닌 원래 있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란 얘기죠.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창조주, 오직 진짜 신, 참신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강조하시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내가 창조주인 것을 그리고 창조주가 지금 엄연히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다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 절실한 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신존감입니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자존감은 뭡니까? 자존감은 자아존중감의 약자래요. 자아존중감. 그래서 자신의 존엄성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랍니다. 자신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럼 신존감은 하나님의 존엄에 대한 긍정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 존귀하심에 대한 긍정이라는 것인데 저는 신존감을 오늘은 달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존엄에 대한 긍정을 앞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감각, 느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존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느낌. 왜 느낌이냐 감각이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냐면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느낌? 이거를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라는 제 어떤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감으로.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뭐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 뭐 감, 뭐 이런 걸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 표현이 가장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반복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반복적인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반복적인 깨달음. 이걸 신종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표현하시는 부분이 내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항상 명심해라. 이걸 계속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인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하루에도 계속 아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맞아 하나님 계셔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창조주이셔 하나님만이 참신이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거야 이런 깨달음이 계속 넘쳐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신종감이 없다면 약하다면 우리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 하나님 계시다. 너희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돼.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 기쁨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감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한 감이 없다? 이건 심각한 거죠.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연히 살아계신 것이 자꾸 와 닿아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도 아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와 닿아야 아 그래.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하지 말자. 이게 되는 거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막 이게 귀찮고 이거 말고 딴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 와 닿아야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 내가 원래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니까 그리고 이 신종감이 있어야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신종감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감, 깨달음, 반복적인 깨달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때 우리가 이 신종감을 갖게 되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조금 자라가지고 막 친구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친구가 1번 돼요? 부모님이 1번 돼요? 친구가 1번 되죠. 그래서 막 자기가 막 이제 자기 꾸미고 뭐 자기 이제 이렇게 뭐 자기 앞에 펼쳐지는 걸 해나가고 이런 게 막 1번이 돼가지고 이제 부모님에 대한 감이 떨어져요. 감이 떨어져요. 여러분 다 그런 과정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막 그렇게 막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막 살다가 신나게 지내다가 어떨 때 부모님이 확 맞아 나에게 부모님이 있지 와닿습니까? 집에 혼자 있는데 배고플 때. 그렇죠? 뭐 먹어야겠는데? 나에겐 엄마가 있지? 엄마! 아버지! 그런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스스로 뭐가 안 되네.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맞아. 나에겐 아빠가 있지? 우리 집에 머슴이 있지? 아빠! 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뭐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듣겠어요. 들겠어요. 맞아. 내가 이걸 왜 들어? 아빠가 있지? 이게 감이 빡빡 오는 거죠.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부모님에 대한 감이 팍팍 옵니다. 그렇죠? 그래 에스겔서에 아까 강조되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내가 창조주 내가 참신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앞에 항상 뭐가 붙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거의 90%는 뭐가 붙냐면 너희들 폭삭 망했을 때
너희들 다 죽게 되었을 때, 너희들 땅이 폐허가 됐을 때, 너희들이 못 살게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붙여서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든 다른 나라, 이스라엘, 유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집트의 멸망, 두로의 멸망, 뭐 바벨로니아의 멸망, 아시리아의 멸망, 뭐 다른 나라들의 멸망, 아시리아는 아니구나. 다른 몇 나라들의 멸망을 쭉 얘기하고 나서 맨 뒤에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너희들 힘으로 해낼 수 없을 때,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이 초강대국이 망하지? 뭔가 우리보다 더 큰 어떤 존재가 이걸 다 어떻게 계획하고 섭리해 가나 보다라고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센 줄 알았더니 우리가 제일 센 게 아니래.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존재가 있네.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맘대로 내 능력대로 할 수 없는 일과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요.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아니면 건강했는데 막 감당하지 못할 어떤 무거운 병이 나에게 왔을 때,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막 이럴 때 팍 오죠. 하나님 팍 오죠. 어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 안 나다가도.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엄청난 일에 직면했을 때 그냥 자포자기 하잖아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 실망할 때가 아니고 원망하고 짜증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더욱 강하게 느낄 때이기 때문에. 아멘?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이에요. 복. 그냥 복 자체인 거예요. 이래도 복, 저래도 복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 엄청난 일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느낄 수 있으니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복이죠. 참 감사하죠. 그래도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싶진 않죠. 그거 힘들어 살겠습니까? 그렇죠? 쭉 그렇게만 느끼고 싶으신 분은 여기까지만 설교 들으시면 돼요. 앞으로 나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고 막 뭔 일 생기고 터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집에도 무슨 일 생기고 그럴 때만 하나님 느껴야지. 그럼 여기까지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죠. 그렇게 못 삽니다. 자,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나라가 멸망할 때, 이집트나 바벨로니아 같이 초강대국이 멸망할 때 그 뒤에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신 줄 그들이 망하면서 알게 되려면 선행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스겔서를 읽었어야죠. 아멘? 에스겔서야. 이집트 너희들이 초강대국이지. 너희들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너희들 아무도 더 쳐들어와 갖고 너희들 갖다가 폐허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못하지. 그러나 너희들은 멸망해. 그때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 말씀을 미리 봤어야 그렇게 돼야 알죠. 하나님이신 줄. 아멘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죄수없어 망한 줄 알죠. 어떻게 그때 하나님을 느낍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느낄 수, 그거는 뭐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지금도 온 우주를,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고 계시는구나를 우린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이 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에스겔서를 안 읽은 사람들이, 그 이집트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멸망했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요. 그러니까 전제되어져야 될 조건은, 꼭 있어야 될 필수 조건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자기들이 망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아멘. 에스겔서를 읽어야 된다는 것. 이거 약속되어져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를 먼저 알아야 그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팍 와서 닿는 것이죠. 신종감이 와닿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다시금 깨닫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냥 가만히 태어나도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 그냥 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인 것도 아는 존재였는데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타락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자신의 주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려고 할 때 뭐가 빵 망가졌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망가져 버렸죠.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아주 쉬운 말로 영혼이 죽었다 그래요. 영혼이 쓸데가 없어졌다. 영혼의 제1 중요한 기능이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게 영혼의 제1기능인데 그게 망가졌으니까 쓸데없는 영혼이 되었다.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 즉 성경입니다. 성경. 마치 그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숨겨져 있던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알 수 있는 게 망가져서 마치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던 분 같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 열어서 보였다, 깨우쳐 보였다 해서 성경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 아멘? 마치 그냥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확 우리에게 드러난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다. 나는 너희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야부터 쫙 여신 거예요. 우리한테.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 때는 그 전에 쓰여진 성경과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같은 거 되겠죠.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셨다면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로는 이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깨우치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냔 말이죠. 뭡니까? 성경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걸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이해되시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존재하고 계신 것을 우리한테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것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마치 이렇게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예, 살아계시지. 깨닫습니다. 예. 근데 이건요 읽을 때만 깨달아요. 그 신기한 거죠. 아멘. 예. 여러분 성경 매일 보시죠. 그렇죠? 예. 성경 매일 보는데 여러분 사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막 계속 깨달아져요? 아니면 싹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분이 잊어버려질까요? 신기하죠. 어떤 분은 지금 주중에 내내 잊어버리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하죠.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설교 들으면서 그때만 기억하시죠. 맞아 하나님 계시지?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 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일요일만 자기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만 돼도 감사하죠. 그렇죠? 원아워 크리스찬도 있는데 예배 시간 1시간만 크리스찬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상시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게 하십니다. 아멘? 뭐라고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읽은 말씀을
삶에서 이 순종에서 실천하려,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을 느끼게 하셔. 여러분들이 왜 주중에 자꾸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지가 답이 딱 나오죠?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주중에 살 때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 되어서 내가 막 사는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막 사니까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 엄연한 진리가, 명백한 사실이 안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르게 서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또 얘기해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구와 비슷한 사람들인가 보세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너 사람아, 네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담밑이나 집문간에 네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자.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그러죠.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드러나 보자 그런데요. 아멘? 드러나 보자.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의 마음가짐 같은 거 아닐까요? 가서 오늘 또 뭐라고 해나? 드러나 보자. 좀 심하게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31절에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아이고 좋은 말이야. 그래. 아멘.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살아계셔. 아멘. 그런데 그게 입으로는 달갑게 여긴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근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 즉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 오늘 본문에 이 에스겔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에스겔이 포로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2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로니아에. 끌려와서 한 5년 정도 지난 때부터 예언을 하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야, 요 따위로 살면 우리 7년 후에 우리나라 완전히 멸망한다. 우리 정신 차리자. 계속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아까 뭐요? 야, 에스겔이 또 하나님 말씀 뭐 받았단다. 들어는 보자. 그리고 쭉 와가지고 들어요. 아이고 좋은 말씀이네. 그렇지. 똑바로 살아.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나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큰일 나는 거야. 아이고 좋은 말씀이네. 그렇지.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멸망하고 이 얘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완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쭉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응?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산 유태인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는 근데 사실은 32절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아멘?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줬다고 그래도 우리 안에 또 이 두 가지 또 막 싸우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악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덜 가슴이 아픈데 33절이 저는 되게 가슴이 아픕니다. 33절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32절. 죄송합니다. 32절. 시작.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두르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예배당에 딱 갔더니 번듯하게 생긴 목사님이 딱 서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아유,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을 들으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못나진 않았구나. 나도 어떻게 잘해볼 수 있겠구나. 막 힘이 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죠.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는 거죠. 아, 마음 뿌듯하다. 힘이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돌아가서는 뭐 한다고요?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설교자들도 그렇게 설교한다는 거죠. 맨날 웃으면 복이 와요. 힘이 날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어집니다. 저지르세요. 믿음으로 하면 다 됩니다. 주 안에서 안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나셨어요. 최고예요. 여러분 됐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설교자들도 계속 이런 얘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렇게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뒷전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감정을 이제 이렇게 다독여 주기를, 정서적으로 안정을, 평안함을 주기를. 그리고 이 심란했던 마음에 어떤 이렇게 어루만져 주심이 있기를, 이것만을 계속 바라보는, 어떤 예술 작품을 대할 때, 음악이 되었던, 그것이 그림이 되었던 그런 작품을 대할 때 느끼려고 하는 것 같은 걸 느끼려고 하나님께로 막 온다는 거죠. 세상에, 지금부터 500-600년 전에도 이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 요새 굉장히 또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단들, 사이비들 나오죠? 되게, 이제 살다 보니 이런 것들도 나왔네.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다 있던 것들이에요. 또 리바이벌이 맞는 표현입니까? 다 그냥 다시 재탕하는 거예요. 정명석 같은 존재?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문헌에 나와요. 몹쓸 짓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다. 네? 통일교? 신천지? 다 있었어요. 또 있었죠. 이단이 2000년 전에도 있던 이단이 지금도 나타나고, 사이비가 2000년 전에 있던 사이비도 지금도 나타난다면 2000년 전에 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지금도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지금 나타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마음에 무슨 평안이나 얻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마음이 평안하면 예배 오늘 성공했어.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건데? 자기가 뿌듯하고 자기가 마음이 힘이 나고 평안하다고 그 예배가 성공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자신이 감정이 느낌이 어떻고 아무 상관없고, 예배는 오직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내가 죽상이 돼서 나가든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을 느끼는데, 그거는 생각이 없고 그냥 어떤 이벤트에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신비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에서, 어떤 집회에서, 아니면 자기가 막 기도하다가, 사실 이건 다 예배거든요.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보는 것도 예배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아멘입니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갖는 것도 예배고, 다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볼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아멘? 그럼 일상 중에는 어떻게 느끼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신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와닿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해 나아갈 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즉 말씀이 내 삶에 쑥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과 같이 함께 막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여기도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우려면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면 느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지고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면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살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그러는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 위로하세요, 하나님. 또 잘했으면 잘했다고 격려하시고. 아멘? 이런 체험이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뭐 보려고나 하지 마시고요. 뭐 보고, 뭐 듣고,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무슨 환상 중에 하얀, 두루마리 입고 나오는 거는 대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신령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 믿으시면 안 돼요. 아멘? 이해되세요? 예. 도포자락 휘날리면 뭐, 그런 게 없어요. 예,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 의상을 입고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닐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가 또 어떤 산신령을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애매모호하게 나오죠. 뭐 여기 위로는 뭐 해 같고 어디는 무슨 청동 같고 막 이래요. 표현이 막 그래요. 어디부터는 바다 같고 막 이래요. 그렇게 생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네가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는 인식이 안 되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게. 아멘? 근데 무슨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나와요. 왜? 친절하셔서 우리한테만 한복을 입고 나오시냐고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작은 것이라도 막 애를 쓰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 지금 하나님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힘에 벅차니까 하나님 나를 격려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예. 힘을 주시는구나. 잘못되었을 때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쓱 이 길을 바꿔주시고,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셨구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또 쓱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내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인격의 소유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도울 자, 협력자를 보내서 아우. 제가 그 전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어떤 힘들게 되신 분 교도소 면회를 갔는데요.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왔어요. 아유, 큰일 났어요. 오늘 면회 안 하면 며칠을 거기 연휴가 껴가지고 며칠 동안 면회를 못 하는데 저분이 안에서 얼마나 불안해 하실까. 면회,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면회 온 사람들이 안 오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무슨 일이 생겼나.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내가 면회를 해야 된다. 아, 오늘 면회 안 못하면 저분이 그 연휴 동안 그 며칠을 갖다가 그 불안감 속에 살 텐데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갔다가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면은 교도소는 이제 문을 닫는 거죠.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 앞에 면회 그 접수한 데까지 갔어요. 가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죄송한데 오늘 꼭 면회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를 아주 쳐다보더니 오늘 그냥 하시죠. 저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심되는 분은 면허증 없이, 주민등록증 없이 한번 가보세요. 면허시켜 주나.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냥 하시죠. 나를 한참 이렇게 내 눈빛을 쳐다보더니 저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운 자 위로하려고, 힘을 주려고, 내가 순종하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울 자, 협력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끼는 거 어떻게 더 느낍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주일간을 살아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엄연히 함께 하시며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많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말씀에 대한 순종의 노력 없이는 일상 중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느낀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다고 우리가 큰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느끼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 말씀을 통해 당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존재를 일깨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하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해 가시기를, 깨달아 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 드린 자로 날로 날로 변화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